8월 10일 주일 8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예레미야가 바라본 희망이라는 점에서 결론 부분은 같으나 심판의 기간이 2년과 70년으로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심판 이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란 점에서 희망의 결도, 질도, 속도도 달랐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조카 하나멜의 밭을 구입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밭 구매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15절 말씀 가운데 전달받았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인가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여호와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불러온 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반과 우상 숭배가 초래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적 재앙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만 결코 죄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남은 자비의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자비의 약속을 믿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예레미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절의 문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기도는 도입부인 16절과 기도를 마무리하는 25절에 의해 앞달락의 표적 행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기도에는 밭을 산 사건에 관한 언급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4절로 25절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고발하는 내용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기도의 전체 분위기는 차라리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에서는 탄식하는 예언자의 음성도 들리죠. 구원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드려진 기도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예레미야의 탄식 어린 기도가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사실 24절로 2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5절의 표적행위 해석을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기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시작함도 우연은 아니겠죠. 매매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겨주고 난 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슬픔이 그로 여호와께 기도하게 했죠. 기도의 마지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성이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복잡한 심경은 아마도 본문 이전의 15절과 제1차 유배민들에게 주어진 예레미야 29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능동적으로 글을 옮기고 있지만 15절 말씀은 수동의 문장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사지리라. 그렇죠. 동사 사다의 주어보다 목적어가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대상이 불분명한데요. 단순히 멸망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29장 5절로 7절 말씀은 너희에게 주는 명령문으로 구원의 대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주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음을 반성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본문 17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공의를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당혹스럽고도 억눌린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전체 기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덧칠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를 마감하는 25절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식과 호소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움을 표출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큰 능력과 펴신 팔은 출애굽과 창조와 관련해 각각 2번 사용되고 있죠.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태초에 관한 언급 이상이죠.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백은 일종의 간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한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를 외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접적 표현인 거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능력을 인정한 예레미야는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해 주의 크신 은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니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바 갚으시오니로 옮긴 동사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당하게 발생한 손실에 상응해서 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천 대에 걸친 여호와의 은혜와 두 세대를 넘지 못하는 그분에 의한 보응의 대비는 각각 창조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전후의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기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적 현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면한 재앙이 가나안 정착 이후 계속된 순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직접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금 간접적으로 은혜를 수천 대에 걸쳐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19절의 말씀은 17절에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크신 지혜와 능하신 행동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언급한 책략은 조언과 결정 그리고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땅 위의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기에 그분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믿습니까? 18절 본문의 말씀과 함께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은혜가 한없이 크신 분이시고 인류와 관련해서는 각 사람의 행실을 살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이스라엘도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언약적인 은혜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이라도 거역하고 제 길로 간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이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먼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과거사에 속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였죠. 21절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실 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또 다른 큰 은혜는 가나안 땅의 선물입니다.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멸망이 필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희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거한 자들에게 전혀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을 겸허히 수용하고 단순히 순종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여호와의 길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23절은 이를 삼중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일시적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계속 나빠져만 간 의도적인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거두고 이들의 행위대로 벌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헤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초래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멸망의 한가운데서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묵상과 현실적인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수록 무언가 검게 변하는 그림에 가까운 말씀 속에서도 마음을 타일러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다시 회복될 소망에 대하여 선포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사촌인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군대를 애워싸고 있을 때였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렇죠.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레미야의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과 새 언약이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하여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이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의가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약속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